자, 오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 8년 만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탄핵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환호하는 사람들, BBC 짧은 뉴스에 나온 77세 노인이 막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게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같이 좀 뭉클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그 대통령 이렇게 두어서는 나라가 망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직무정지가 큰 승리와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상도 있더라고요. 광화문에 모여서 태극기를 휘날리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그리고 좌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일 텐데 이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기뻐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하셨을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식을 보고서 참 슬픔과 탄식이 있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이르렀는지 어렵게 지켜온 나라의 가치와 국격이 한 사람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참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판단이 가져온 엄청난 재난을 이제 우리 모두가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감당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합력해서 이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판단이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지난 주일에는 적과 아군에 대한 그릇된 인식,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정도 그러고요. 그리고 교회도 이런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의 또 다른 상황 인식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계엄군을 보내서 장악한 기관이 국회와 선관위였다고 합니다. 국회야 이제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선관위는 선거철도 아닌데 선관위는 왜 군대를 보냈을까 싶은 거예요. 대통령 이후에 담화에서 자기가 선관위 군대를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살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의혹은요, 지난 미국 대선에 패배한 트럼프도 제기했지요. 주로 패배한 사람들이 단골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이슈인데, 이분은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대선에 승리한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참 의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승리한 선거도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의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건 부정이 아니고 자기가 패배한 지방선거 의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 부정으로 당선된 의회를 다 해산하고 이제 새롭게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음모론, 그가 나라가 부정선거 음모론인데요. 극우 유튜버들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22대 총선도 이제 조작이 있었다고 해서 선관위를 고발했는데요.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조사해봤더니 그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조사한 거죠. 그러나 뭐 그렇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도 사그라들지 않고 뭐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이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그 황교안 전 총리도 여전히 그렇고요. 저희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단 그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분도 여기 심취하셔가지고 늘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리십니다. 근데 뭐 사람들은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뭐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 황당한 가짜 뉴스로 혹세 몸이 난다고 이제 그리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또 뭐 그것에 열을 내서 막 열심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그분들이 있다 해도 뭐 우리 사회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짜 뉴스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그 대통령이 그 가짜 뉴스에 휘둘려 가지고서는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것에 의해 판단을 내린다면, 이건 재앙이 아닙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면은요,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뭔가에 미혹되어 있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일인 거예요.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보통 종말 담화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그 다음에 멀리는 이 지구의 온 세상의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다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임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우리가 그날의 징조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주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자, 5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미혹할 거라, 그런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미혹할 거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몇 번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미혹의 영, 미혹 당할 거라는 이제 그러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자, 미혹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 정신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홀려가지고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이게 이제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혹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미혹 당하고 계세요? 뭐 살아온 과정 가운데 미혹 당한 일이 있겠죠.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셨다면 아마 미혹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고 계시죠.
그때는 뭐, 예, 저도 뭐 제정신이 아니었죠. 예. 연애하는 사람들도 뭐, 눈이 멀었다 그러죠. 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홈쇼핑, 여기 뭐 홈쇼핑이 없지만, 예, 이제 뭐예요, 박싱데이나, 예,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면 홈쇼핑, 예, 뭔가 한정 수량, 이제 매직 임박 하면서 막 깜빡깜빡이면서 카운터가 딱 되면은, 예, 이게 충동 구매, 예, 그래서 버튼을 꼭, 예,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혹되는 거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아이, 그런 거 누가 당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온갖 상황을 다 설정해 놓고,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서, 돈을 이제 강탈해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미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원화된 세상에서는요, 이게 별의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자기 어떤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지,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믿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믿어요? 하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학교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근데 그렇게 믿는 또 목사님을 만나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막 성경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별걸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입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음모가 있었는데, 예, 그것을 찾아내서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나름 자부심과 아니면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일에 다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지요. 예전의 미혹과 지금의 미혹이 이제 다른 건 뭐냐면요. 예전에 미혹한다는 것은 뭐 미인계나 아니면 뭐 뇌물 같은 지금 개인적이고 아니면 이제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이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미혹이 더욱 정교하고 그리고 분별이 쉽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날 뉴스와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것도 생생한 멀티미디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그것도 시청각으로 그렇게 우리는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디지털 미디어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그만큼 강력하고 설득력 있지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작 가운데 하나가 딥페이크 아닙니까? 이게 뭐 동영상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씌워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양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감쪽 같아요. 그래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위험성이요. 오늘날 통신과 SNS의 발달이 이제는 뭐 방송국을 개인이 차릴 수도 있잖아요. 유튜버들이죠. 개인 방송 시대가, 개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이 치열한 수많은 미디어 시장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극단적이고 이러한 정보들을 정교하게 편집해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들도요. 이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뭐 하나를 들으면 거기 연관해가지고요. 이 원하는 게 뭔지를 얘가 파악을 하고서는 그것을 미리미리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더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치우치는 확증 편향이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건 진실이 아니고 반쪽의 진실일 뿐이에요. 그쪽의 이야기만 수집된 것 뿐이지요. 우리 그렇게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치우치기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진영과 이념 논쟁에는요, 여기에는 그 중간이 없어요. 예, 이 진영 좌냐 우냐 뭐 이 이념 논쟁에는요, 이 흑백 논리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나도 모르는 내가 미혹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미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미혹을 당하네 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 건데, 미혹을 당하는 건 자기가 미혹을 당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이 어려운,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걸 분간 못하냐고, 그게 이다인지 사입인지 그거 모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려운 까닭은 뭐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보자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종교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이시당초 뭐 이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거라면 뭐 미혹될 리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접근해요. 이단의 한문 뜻은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같은 거예요. 시작은 같이 가는데 가다 보니 나중에 어머니 곳으로 끝이 다른 겁니다. 사이비도 그렇죠. 이게 긴가민가한 거 그런 거 같은데 아닌 거, 이게 사이비예요. 그래서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미혹과 전도의 차이는 뭡니까? 이단이 하면 미혹이고 우리가 하면 전도입니까? 그건 이제 내로남불이면 진영 논리죠. 아니, 우리가 하는 건 다 괜찮고 쟤들이 하는 것은 다 미혹이고 그리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중독, 뭐 신앙 중독,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뭐 심심찮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뭐든 간에 중독은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은 들어봤어도 무슨 신앙 중독, 교회 중독 이런 건 생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도 신앙도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중독이든 미혹이든 공통점 뭡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한다는 공통점이에요. 미혹도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그래서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혼을 쏙 빼놓고 무아지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억지로, 아니면 우리를 어떤 뭐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게 미혹이 많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경고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왜요? 세상에 그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합니다. 순박한 시골 사람 한양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들 이야기했다지요. 야, 거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니까 조심하라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래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그렇게 미혹되어서 거짓 정보에, 가짜 뉴스에, 아니면 편향된 진영 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번이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미혹이 많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게 빠지는 세상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3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23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를 몰려들겠죠. 저기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니, 우리가 한번 함께 다 몰려갈 겁니다.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여기 골방에 은밀하게 우리 안에 우리끼리 이 모임에 임하셨다고. 아니면 저 광야에 나가 있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뭐 그렇게 몰려가겠지만 그렇게 믿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진리를 사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진리라는, 우리만 진리라는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만 진리일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한국에는 제가 이제 합동교단에 이제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도 하고 거기 뭐 교단에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나 자부심이 있으면 장자교단. 누가 붙여준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우리는 장자교단이야 뭐 이런 자부심인 겁니다. 그래서요. 진리가 거기에만 있습니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제일 큰 교회니, 제일 먼저 된 교회니, 무슨 교회니, 아니, 그게 진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지, 진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시니 광야에 나가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아니 또 누군가는 아니라고 골방에 있다고 골방에 나와야만 그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은요,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입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들의 단골 메뉴가 그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희한하게 해석하고,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있는데, 우리 들어와야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순전한 사람들은 이제 또 믿고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보세요. 주님 여기만 재림하고 저쪽 모른다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그럴 리가. 주님의 재림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한 그런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좁히면 미혹은 맹목적인 묻지마 추종을 요구합니다. 갈팡증 정신을 혼을 빼놓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겁니다. 이 덮어놓고예요. 신앙도 덮어놓고 믿는 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무조건 덮어놓고 우리 편이 옳고 상대편이 그러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미혹이에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주장이 바로 미혹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지요. 성경을 전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리는 없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지요. 진리는 틀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절대적으로 그리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자이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절대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치우쳐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이쪽에 좀 치우쳐 있어요. 이게 웹사이트 보면 이제 그런 문항이 있잖아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하고 쭉 보면 저는 이쪽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나는 주님파야.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 그런 사람 없어요. 어느 쪽인가는 지쳐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나는 보수야, 난 진보야 라는 그 이념 논쟁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한편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편의 주장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도 미혹될 수 있고 나도 부족할 수 있다는 이 한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때 조화와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미움과 갈등은 그 미혹의 한 단면이고 단편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10절과 11절,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까닭은 뭡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실족한 거예요. 실족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그리고 미혹하겠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랑과 화평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과 화평을 말하지 않아요. 갈라치게 하고요. 분열을 조장하고요. 갈등을 유발해서 자기 지시자를 모읍니다. 이거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까? 이제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어쨌든 0.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라도 이기면은 승자 독식이니까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지층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합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그렇게 폭력을 좋아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겠습니까? 뭔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뭔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내보세요. 세상은 더 그렇게 갈 거라고. 말세 현상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살자니 극단적인 대립이에요. 여러분,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대화와 공존은 사라지고 미움과 갈등만 존재하는 세상, 상대를 부정하고요. 나만의 세상을 고집하려고 할 때에 이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갈 거라고.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겠다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패권을 잡습니다. 세상의 공조 평화 이런 거 다 걷어차고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그 광풍이 온 세상에 이제 몰아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계시를 들었는데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트럼프가 내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세상의 별 이야기들이 미혹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갈등과 분열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싸우냐고 말하면 진리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답니다. 진리는 그걸로 지켜지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 진리가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사자 어린 양이 더불어 함께 화평을 누리는 세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악한 사탄이 미혹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갈등하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화평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건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벗어나서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미혹되는 까닭이 뭔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하고 야고보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부 세력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외부에 그 미혹하는 게 있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을 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뭐 누군가 나를 꼬여가지고서는 정신을 혼을 쏙 빼놓게 하더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또 어리석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미혹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내 안에 그 욕심이 있을 때에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미혹의 영과 내 안에 욕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것을 이제 발람의 길이라, 발람 구약의 그 사입이 선지자인데요. 이제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뭐 이렇게 부닥거리를 하라고 그렇게 막 많은 금은 모화를 주고 초대를 합니다. 예, 거기 가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발람이 이제 거기를 가요. 예. 이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분별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뭐 진리를 하나님을 뭐 이렇게 내세우지만은 뭐 국민을 내세우고 무슨 뭐 정예를 내세우지만 뭐 국가를 내세우지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뿐이지요. 예, 모든 국민의 75%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저 여당은요 요지부동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25% 안 되는 그 국민을 위해서겠죠. 당리당략과 권력욕에 눈멀어 미혹된 것뿐입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에 미혹되면은요 결국 파멸로 끝날 거라고 잠언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라. 어떻게 해요? 그게 되면 뭐 좋지요. 되면 하죠.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과 그로 인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9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절제. 어떻게 절제가 됩니까? 뭐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욕심을 이뤄가는 우리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욕망이 아닌 예수로 채워가는 성령으로 채워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지요. 말세 성도의 그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정신 차리라는 것, 곧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미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정교한 이런 미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만 미혹당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도 그렇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감기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도 미혹될 수 있고 어쩌면 지금도 미혹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옳다고 진리를 내 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나는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우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요 나와 다름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진리 안에는 미움과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명목이든 어떠한 목적이든 어떠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든지 간에 그게 미움과 다툼이라면 그것으로 정의와 진리를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리 안에 미움과 갈등이 있을 수 없고 미혹의 화평과 평안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편가르게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것으로 진리를 지킬 수는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결국 미혹은요 내 자신의 욕심과 반응합니다. 욕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욕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절제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죠.